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192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12절 같이 합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분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하나님이 또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하심을 믿으면 오늘 11월 첫 주일인데요. 나와 여러분의 존재가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3, 4억 분의 1이라는 걸 아십니까? 이 세상은요. 약한 자는 무너져요. 약한 자는 사라져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렇죠? 강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한 방에서 밥을 먹었는데 한 사람은 감기 걸리고 한 사람은 안 걸려. 똑같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한 사람은 식중독에 걸리는데 그 사람 같은 찌개에 같은 숟가락 담갔는데 그 사람은 걸리질 않아. 왜 그럴까요? 뭐의 차이일까요? 면역력의 차이예요. 똑같이 마스크 벗고 4명이 이야기했는데 2명은 코로나 걸리고 2명은 안 걸렸어. 저하고 만나는 사람들 많은데요. 걸린 사람들 많아요. 같이 커피 먹고 마시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안 걸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와 해도 돼요. 아마 코로나 걸린다 그러면 여러분 담임 목사처럼 여러분 걸릴 확률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보다 만나는 사람이 10배 많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만나면 다 커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밥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면역력, 강함이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여러분 다 강한 자로 만들었어요. 3억, 4억 분의 1로 만들으셨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1대1로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3, 4억 개 중에 하나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합하여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냥 여러분 정자 하나 난자 하나로 만들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수억 개를 통하여 그 중에 수억 개 중에 하나인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 오늘 여기 세우셨어요. 원래 우리는 강한 자요. 원래 우리는 어둠이 나를 건드릴 수 없어요. 원래 우리는 질병이 나를 건드릴 수 없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 우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육신의 면역력도 무너졌지만 신앙의 면역력도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집에 자녀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너무 자녀들을 하나님처럼 키워놔가지고요, 자녀들이 면역력이 다 떨어져 있어요. 왜? 부모가 온실화되어 버렸죠. 부모가 너무 품에 키워서. 그래서 여러분 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또 한쪽 지역을
비하한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이 감기가 잘 걸립니까? 강북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이 감기가 잘 걸립니까? 여러분이 말했어요. 내가 말 안 했어요. 왜죠? 너무 온실 속에서. 여러분,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그죠? 그냥 발가벗고 다니도 감기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감기가 어디 있어요? 콧물만 좀 흘렀지. 감기 어디 있어요? 뭐 식중독이요? 식은 밥 먹어도 괜찮았어요. 아니, 신 밥 먹어도 괜찮았어요. 어머니가 신 밥 먹어도 괜찮은데 나도 괜찮지. 여러분, 환경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다 무너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요즘 우리 직장인들, 젊은이들이 회사에 나가서 1년, 2년을 못 버텨. 조금 누가 싫은 소리하고 조금 힘들게 하면 그냥 때려쳐 버리는 거예요. 그죠? 다 약해져 있어요. 연약한 시대야.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연약하게 만들어. 환경은 우리의 육신을 연약하게 만들고, 여러분, 환경은 우리의 심령을 연약하게 만들어서 다 무너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다시 11월의 첫 주일에 따라합시다. 11월 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라. 다시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질병이 내게 왔다가도 질병이 무너져 버리고 질병이 두 손 들어 버리는 거야. 야, 강하네. 이 사람 강하네. 차라리 저 옆집으로 가자. 저 사람에게 가자. 야, 강해. 이 사람에게는 코로나가 붙어 있을 수 없어. 이 사람에게는 독감이 붙어 있을 수가 없어. 이 사람에게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강함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강한 자는 세상이 건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나와요. 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그 뜰에 잡혀 있을 때에 그들은 다 예수를 모른다. 예수가 딱 쇠사슬에 묶이는 순간 다 도망가 버렸어요. 따라갔던 베드로도 옆에 있던 그 여종이 당신 예수의 종 아니냐? 예수 한패 아니냐? 예수당 아니냐? 나사렛 사람 아니냐? 했을 때 나는 몰라. 나는 전혀 몰라. 심지어 침을 뱉고 저주했던 베드로였어요. 왜죠? 생명 때문에. 자기의 생업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랬던 연약하고 처절하게 연약했던 인생들이 오늘 사장에 보면 놀랍잖아요. 이전에는 그들만 보면 두려웠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그들을 보면 두려워서 숨었던 그 인생들이 그들 앞에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라고.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졌을까요? 오늘 다시금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면 자녀도 쉽게 포기하지 않음으로 흘러갑니다. 부모가 쉽게 포기하면 자녀들도 쉽게 포기하는 인성으로 바뀌어서 무너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잖아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한 자로 바뀌었을까요? 본문이 말하잖아요. 아니, 원래 말 그대로 여러분 13절을 보면 그대로 말을 표현하면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범인으로 알았다는 말은 보통 사람 아무것도 아니요. 학문이 없다. 말 그대로 뭐죠? 학문, 식이 없다. 그게 무식이요. 무식한 인생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여 저들은 저렇게 강한 자로 바뀌었을까? 뭔가를 소유한 거죠. 여러분, 소유는 우리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인생이 연약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디 나갈 때 주머니 지갑에 그래도 몇만 원 있으면 든든하죠.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안 그래요? 없어도 든든해요? 우리 믿음이 좋아. 근데 전 지갑에 10,000원이라도 없으면 어떡해요? 뭔가 그저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능력이잖아요. 소유가.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냥 돌멩이야, 돌덩어리야. 근데 그 수석을 1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짜리라고 막 그게 힘이야. 어떤 사람은 그저 분재를 갖다 놓고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요? 난을 갖다 놔놓고 그죠? 난 뭐 동양난, 서해난 같은 거 이거 뭐 몇백만 원짜리라고. 이거 동양난 우리 산에 가면 있던 것들이야 가가야 돼, 그죠? 그죠? 난 중에 나는 향난인데 그런 나는 말 안 하지 않고 시잘 데 없는 난 갖고 말해요. 안 그래요? 그런 나는 말해야지. 그게 뭐 몇백만 원짜리야.
근데 여러분, 뭔가에 소유하면 소유가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온 모든 소유는 결국 오래 가지 않아요. 다 무너져요.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20대 때 여러분 다 얼마나 건강했어요. 30대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활기찼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나이가 지나고 그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땅에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직 주께서 주신 것은 영원합니다. 자, 오늘 따로 강한 신앙인, 오늘 하나님 말해요. 얘도 신앙이라 믿고 바라는 건데 여러분 믿고 바라는 이 신앙인을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무너지게 하거든. 오늘 주여 내가 다시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 육신의 면역력이 충만하고 내 영혼의 면역력이 충만하다면 어둠이 나를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먼저 따로 강한 신앙인. 여러분 강한 신앙인은 어떻게 하면 강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거듭날까요? 강한 신앙인. 오늘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4장에서 어찌하여 이들은 강한 신앙인, 조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 예수 이름 때문에 도망갔고 예수 이름 때문에 숨었고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을 밟아버렸던 배반자들인 그들이 왜 예수 이름으로 확 뒤집어져 버리죠?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소유했다는 말은 그분의 삶, 누구의 삶? 여러분 그분의 삶을 소유한 거예요. 자, 지난 주일에도 말했어요. 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느냐? 예수님은 그 이름으로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몸, 그분의 삶으로 그 이름으로 완성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의 삶을 생명 주고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이런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이 예수는 그 예수가 왔을 때, 그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건축해서 가장 아름다운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될 그 당시의 지도자들, 그들이 바로 건축자들이죠. 제사장들이요, 바로 관리들이요, 장로들이요, 그때 믿음의 종교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세워 세상의 교회를 세워야 될 그들이 버렸어요. 그 버린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고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의 문은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는 것이라. 예수 이름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전에는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숨었고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창피했고 예수 이름 때문에 내 인생 끝날까 조마조마했던 인생이 뒤에 18절 가면 확 달라져 버린 것을 말하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종합장 3장에서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어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평생 안전뱅이로 구걸하던 그 거린의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대. 사방팔방으로 예수 이름이 퍼져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잖아요. 내 안에, 이전에는 내 안에 나의 자존심, 나의 경력, 나의 경륜, 나의 스펙들이 쌓여 있었지만 지난 날에는 내 몸뚱아리가 쌓여 있었지만 이제는 내 안에는 그런 것 없고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 안전병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거죠. 강한 자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쳐다보면 말할 수 없었어. 근데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결국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삶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쓰려면 예수님의 삶이 내 삶으로 연합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어둠의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예수 이름을 소유하라. 어떻게 해요? 그분의 삶으로 소유해야 돼. 우리가 여러분 주술적으로 세상의 이방 우상 종교처럼 여러분 애운다고 예수 이름을 애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떠나가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분의 삶이 네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여러분 사탄 마귀가 귀신의 무당이 어떤 세상적인 여러분 더러운 신을 믿는 자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눈만 멀리면 꼼짝 못하게 만드시는 영권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살아있는 자예요. 자, 이런 본문을 그대로 두시고 앞장에 마태복음 9장에 가면 9장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자, 마태복음 9장 27절에 두 맹인이 따라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두 맹인이 예수의 뭘 듣고 따라왔을까요? 예수의 이름의 소문을 들었어요. 아, 만난 적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그 맹인들은 사람들로부터 가까이 할 수 없는, 마치 그때 율법에 묶여서 저주받은 자처럼 저주받은 것이 아닌데, 그렇게 그때는 사람을 정죄하고 매도했어요. 이들이 나올 수 없는 그들이 소문을 들어서, 야,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이란 예수라는 분 앞에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우리도 예수 이름 앞에 가면 우리의 눈이 뜨여질 거야. 예수 앞에 갔어요.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실 때 그 맹인 두 사람이 그에게, 그죠?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즉 나의 이름, 나 예수의 이름을 네가 신뢰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강단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 오늘도 선포되리라. 나를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11월 달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사업장의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주시리라. 하나님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물어요. 예수님께서 두 맹인에게 오늘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일이 뭘까요? 너의 눈을 뜨는 거예요. 너의 원함. 그럴 때 놀랍게도 강한 믿음이 그들 안에 들어와 말합니다. 예수여,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우리 가정 요번에 일어납니다. 11월 달 다시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하실 겁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죠? 예수의 이름을, 바로 앞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때도 예수님이 다닐 때 수많은 유대인들을 만나죠. 수많은 당시의 종교인들을 만나죠. 근데 그들은 그 예수의 이름을 거부해요. 오늘 두 맹인은 예수 이름을 받아들입니다. 소유해요. 소유하는 순간, 여러분 사실 참 중요한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너무나 좋은 말씀이지만 때로는 여러분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큰일 나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시니까 오늘 두 맹인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말은 맹인 안에 두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소유하니까 믿음대로 되라,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까요? 31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예수의 이름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이들의 삶은 그 순간부터 달라졌어요. 예? 지금까지는 거린으로, 맹인으로 비참하게 살았던 인생이 눈이 뜨여지는 순간, 그때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이르러 뭐 했을까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전에는 이 두 사람은 사람에게 나갈 수 없었어. 소극적이고 그죠? 나갈 수 없는, 마치 내가 온 땅,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의 죄를 내가 다 뒤집어서서 내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둡고 내 때문에 우리 가문이 잘못된 것처럼 다 뒤집어섰던 인생이요. 사람에게 나갈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이 예수의 이름이 들어오니까 인생이 180도 달라져 버려.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생애에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뭘 소유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그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능멸합니다. 야,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내게 나와보라 그래. 참 제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랑 해외에 있을 때 그랬어요. 파푸아뉴기니에 근무할 때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신 분인데 제가 우리 부서에 있는 분이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럼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저한테? 네? 내 손가락을 믿으세요 그랬어. 진짜 그랬다니까요. 내 손가락을 믿으세요.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없어요. 나보고 심지어 헛시간 보내지 말고 주일날 예배하잖아요. 우리 캠프에서 제가 예배 사회 보고 지금 미국 가 계시는 우리 신 목사님이 말씀 인도하고
아니면 때로는 테이프 갖다, 그때는 다 테이프니까 테이프 갖다가 듣고 예배했어요. 주일마다. 그럼 그분이 그랬어요. 빈정됐어요. 아니 골프나 치러 가지. 골프가 되게 쌌거든요. 거의 우리는 해외에서 돈을 많이 받았으니 그건 아무 돈도 아니야. 근데 그들은 골프 치러 다녔어요. 우리는 뭐예요?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밥 먹고 나면 하루 다 가.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냐 했던 분이 나중에 나왔을 때 두 콩팥이 다 망가졌어요. 투석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만났잖아요. 하나님 계신다고. 뭐 한다고? 하나님 계신다고. 인생은 다 그래요. 하나님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죠? 골리앗은 하나님 없다라고 하나님을 발로 밟아버려. 아니 발로 아주 어겨버려. 그럴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 대적 앞에 사울 왕도 다윗의 형들도 당시의 장군들도 아무도 입 다물어 버립니다. 왜? 골리앗의 능력 앞에 그들은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다윗, 무기도 없는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네가 하나님을 욕해.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계신다. 46절에 믿음의 고백을 해요. 거기 뭐냐?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오늘 이 엘라 골짜기에도, 오늘 골리앗 네 안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계정 안에 하나님 계세요. 여러분 일단 하나님 계심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해야 돼요. 신약의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복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강한 신앙인으로. 자, 오늘 우리가 굳이 표현한다면, 우리가 이런 육체적 면역력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면역력이 있어야 어떤 질병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면역력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지난날 교회 다녔던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들은 뭐요? 예수의 이름이 없어. 강한 체질이 못 돼서 다 무너져서 우상에 끌려가고 이단 사입에 끌려가고 마침내 자기를 믿는 타락의 길을 걸어가요. 왜? 예수가 없으니까. 오늘 두 번째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담대하다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거침없이. 거침이 없는 거야. 깜짝 놀라는 거죠. 그들이 볼 때, 당시의 종교인들과 지도자들이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뜻했어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학문 없는, 학교 안 다녔어요. 그냥 고기만 잡는 어부였어요. 범인이라는 말을 이는 보통 사람 중에 보통 사람, 특별함이 없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보통 사람이었어. 그리고 뭐도 없었다? 우리가 소위 자랑하는 스펙, 학문도 없었어. 소위 말해서 별 볼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두 번째, 그들은 강한 신앙인이었어요. 뭘 소유했기에 이렇게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할 수 있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어요. 사단 마귀가 말씀이 없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수리하고 소지했다면 반드시 말씀을 채워야 돼. 사탄 마귀는, 귀신은 말씀 있는 곳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볼 때는 정말 배우지도 못했던 갈릴리 저 가난한 어부가 아무것도 없는, 학교도 안 다녔는데,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학문으로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저들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공예배가, 여러분 공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뭐냐? 오늘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다시 말하면 나는 사람의 말로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내 인생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힘이 있어야 돼요.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내 인생의 파워는 주머니에 돈이 아니라 내 뒤에 따르는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제가 전에 목회 초창기 때 사당동에 우리 삼각교회 할 때 그 양 집사님 남편 집사님 문학 박사였어요. 문교부 고위 국장 출신이었어. 키 크신 기억하시죠?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 등록해서 다니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시적으로 표현하면 저분이 속으로 웃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런데 이거 사탄마귀의 역사구나. 네, 여러분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시를 쓰는 것이고 여러분 소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야. 철학과 사상과 윤리를 논하는 것이 아니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그다음부터요 그분이 뭘 하든지 신경 안 써.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문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죠? 하나님의 말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겠다는 것, 철저하게 말씀이 내게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채웠고 채운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혹은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선포했어요. 오늘 여기 강단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오늘 목사님이 오늘 저 집사님을 향하여 말하는 거네. 그 예배 그냥 미리 나가는 게 이미 실패한 사람이에요. 말씀은 표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주여 오늘 예배 말씀은 누구 말씀? 내게 말씀이야. 옆에 분 생각하지 마요. 어떨 때 보면 그래 저거는 저 권사님을 향해야 지금 우리 목사님이 생각하고, 이런 사탄의 더러운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죠?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함이니? 받음이니. 받았다는 말 영어 성경에 리시 뭐요? 영접이요. 영접. 데코마이란 말이 영접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하니까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소유하는 자가 강한 자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있을 때. 저 요즘 노예 행사가 많아서 설립 예배, 임직 예배, 이전 예배 계속 있어요. 참 한편으로 감사하는 것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제 오전에도 가서 저 군포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목회의 힘, 신앙의 힘은 뭘까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담임 목사님에게는 목회의 힘이 뭡니까? 성도들의 신앙의 힘이 뭡니까?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뭐함이니? 받음이니. 받음, 영접해야 돼. 내가 받아 먹어야 돼. 주여 내가 말씀을 내 안에 받아 먹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소유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받아서 복됐던 구약의 한 사람을 볼 수 있지요. 그게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누구죠? 사무엘이요. 사무엘은 엄마를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기도의 엄마를 잘 만났죠. 한나가 기도했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 사무 듣겠나이다 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들었다는 말은 채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서 이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접하겠습니다. 그 이름대로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러요. 사무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말씀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세요. 어릴 때부터 말씀 받기로 여러분 체질화되어 있어. 하나님 주일의 말씀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종은 이웃하는 게 아니거든요. 종은 권세가 없어요. 종의 권세는 주인에게 있어요. 주여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나이다. 기께 여러분 11절에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네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 모든 한 명 한 명 모든 귀가 활짝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임하는 너는 나의 선지자로 내가 들었으리라. 말씀이 채워지니까 사무엘이 그 다음에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게 19절 말씀에 사무엘이 자라매, 따라합시다. 자라매. 뭘로 자랐어요? 말씀으로. 잘하시네 이제. 뭘로 자랐어요? 공예배로 자랐어요. 하나님께 나와의 공적 예배야. 예배로 자랐어요. 예배로. 말씀으로 자랐어요.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 사무엘아. 우리의 여러분 믿음의 참 우리의 어둠이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도 몰라. 불러도 들리진 않아. 세상으로 귀가 너무 밝아져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 타락의 시대에 주여 아름다운 가족들은 주여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11시 2부 예배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이 두 귀를 열고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강단을 통하여 내 귀에 울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두 귀가 하나님 울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아 먹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면 11절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전 이 구절 참 좋아요. 주의 종으로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말할 때마다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땅으로 떨어지다는 말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말할 때 그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고 이루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일반적으로 잘못하면 부모의 말을 듣고 흘리는 뭐로 바뀌어버려요? 엄마 아빠의 말이 잔소리로 전락돼버려요. 오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타락하면 강단의 말씀도 잔소리로 끝나버려요. 오늘도 아브라함의 이야기야. 오늘도 다윗의 이야기야. 여러분 왜 그게 다윗의 이야기고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다윗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다윗보다 아브라함보다 더한 하나님의 열매가 내게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라. 엄마 아빠가요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을 자녀에게 전하면 그 자녀는 잔소리를 받을 수 없어요. 두렵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여러분 권능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어떨 때 여러분 제가 1대1로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이 자꾸 1대1로 커피 한잔 하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딱 쳐다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종에게 그 정도 안 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영적 권능과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힘이에요. 말씀이 채워지면 그 관계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시리로다. 이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오늘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이 내게 임하소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소유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합니다. 그랬을 때 그가 말씀으로 자랐고 마침내 말씀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으니. 땅에 떨어진 건 뭐죠? 영적 권위가 바닥된 거죠. 오늘 여러분의 집에서도 엄마 아빠의 말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이,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말씀이 영적 권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을 소유한 자만이, 예배를 생명 거는 자만이 이 복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강한 신앙인. 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기를 원하는데 뭘 소유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뭘 소유했을까요? 보고 들은 것, 뭘 봤을까요?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던 그 안진뱅이의 사건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 여러분 성령의 불을 소유해야 돼요. 뭐를 소유하라고요? 성령의 불. 오늘 도망자요? 약했던 연약한 베드로였어요. 도망갔잖아요. 요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냥 뒤에서 아무 말 못했던 약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불,
바람처럼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니,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언어로 성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소유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4장 20절 21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성령의 역사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나를 감옥에 가두고 그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그들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1절에 관리들이, 그들에게 생사의 틀을 갖고 있는 관리들이 어떻게 처벌할까 방법을 찾았지만 워낙 충만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강한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속지 말아요 자꾸. 코로나 올 수 있어요. 걸릴 수 있어요. 또 걸릴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은 뭐 코로나 한번 걸리면 그게 면역, 그런 말도 속지 마요. 그게 무슨, 여러분 그게 좀 백신처럼 걸렸다고 안 걸려요. 제 아는 최남 목사님이 3번 걸렸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뭐냐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거 지금 코로나기 같은데, 그럼 끝났어. 코로나야. 뭐 자기가 그렇게 인정했는데 뭐 아시겠어요? 코로나야. 목이 긁하기 코로나. 끝났어. 코로나라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코로나를 가야지. 저라고 목이 뭐 건지건지하지 않았겠어요? 저라고 기침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아마 들 때 그랬을까? 목사님 저 분명히 코로나야. 새벽 예배 할 때마다 기침을 왜 저렇게 할까?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내가 봤어요. 내가 몇 사람. 나는 아니야.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분이 목사님 검사해야 돼요. 난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라는데 뭔 검사예요? 검사는 뭐 서울지검 검사요? 그 검사하게 안 했어요. 괜찮아? 예를 들자면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불, 믿으시면 아멘. 뭐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오늘 2장 1절로 3절에서 성령의 불이 임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이 180도 달라져 버리죠. 이제는 예수 이름 때문에 숨었고,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을 저주했고, 예수 이름 때문에 나는 다시 예수를 보지 아니하리라 도망했던 배반자들인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4장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달라졌죠. 성령이 임하니까 조금 전에는 백성의 관리들을 쳐다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제는 없었어요. 왜? 나를 수갑 채울까 봐. 근데 백성의 관리들, 그 높은 말하자면 현직에 있는 관리들과 그 당시의 종교인들, 그 장로들을 향하여, 대제사장을 향하여, 장로들을 향하여 장로들아, 관리들아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다. 이제는 숨었던 인생이에요. 자, 우리 말씀을 마칩시다. 다니엘서 6장으로 가면 이 3가지를 다 소유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니엘인데,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자기 죽는 거예요. 그 왕의 법에 왕이 직인을 찍었어. 왕의 도장을 찍었어요. 우리 지금 다니엘 기도하잖아요.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 다니엘처럼 결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정복당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소유한 자의 믿음이 내게 들어와 우리 가정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세일 동안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니엘은 첫째가 오늘 이 조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법이 중요하지 않아. 세상의 법대로 하면 아주 죽음이야.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야. 나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면 그들도 보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조서에 찍힌 것을 알았지만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 이 예루살렘을 향한 영적 메시지가 뭘까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임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던 이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예루살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 안에 있어.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뭐죠? 성령, 구약의 성신을 소유한 자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뭐하며? 기도하며. 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자, 여러분, 예배를 통하 예배가 생명 체질화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쌓여지게 하시고, 기도가 내 삶이 되게 하시면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뭐요? 사도행전에도 그들이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3장에 놀라운 이 안전병이 일어난 사건도 그들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성령의 물이 임하여, 그 성령이 임하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관계,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말씀을 소유하고 성령의 이름을 소유하려면 믿음의 사람은 끊임없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직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관계는 정직함이.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에게 뭔가를 오픈하지 않는 사람, 친구가 안 되죠. 여러분 누가 친구예요? 그죠? 비밀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예요. 예수님께서 말했죠. 너희 나의 친구라. 우리는 주님의 친구라고 말하는데 주님께 너무 비밀이 많아, 너무 거짓이 많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듭 강한 신앙인으로 어떤 어둠의 질병도, 어떤 영혼의 더러운 사단마귀 그 어둠도 내게는 틈타지 못하리라. 하나님 주여, 내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직함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관계는 부부관계 정직, 부모 자식 관계 정직, 정직함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 믿으시면 아멘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라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부모에게 용돈을 받으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구별하고, 헌금 이야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자녀들이 와서 용돈을 준다. 아무님은 정부로부터 이렇게 뭐 받는 거 있잖아, 어른들. 그럼 정확하게 11조를 구별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생명이 있으니까 받는 거야.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럼 자녀들 용돈을 줬다, 정부에서 10만 원을 줬다, 그러면 11조 정확하게 정직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마세요. 아침에 제가 들으면서 성미함을 봤어요. 여러분 성미함 한다고 여러분 제가 가져가지 않아요. 여러분 다 드시는 거야. 여러분 다 밥에 먹잖아요. 그럼 여러분 조금이라도 구별하는 거. 하나님, 우리 가정의 밥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하는 거예요. 정성을 보는 거지. 그 쌀 한 주머니 해서 여러분 교회 들고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들고 오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 기억하는 거야. 네가 나를 기억하구나. 너희 가정의 식탁이 나를 기억하구나. 내가 그럼 너희 가정 식탁 위에 내가 임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식탁이든 여러분의 거실이든 여러분의 침상이든 하나님이 살아계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말고, 말씀이 임하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말씀이 임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불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11월 달에 강한 신앙인으로, 나는 이제 결코 면역력이 없어서 아유 목사님 요즘 제가 은혜가 없어요, 제발 이런 말도 하지 말고요. 사탄 마귀가 주는 말이야. 왜 은혜가 없어? 자기가 완악하니까 은혜가 없지. 왜 시험 들었어? 자기가 계산 아니고 여러분 세상 생각하니까 시험 드는 거지. 시험 이런 거 다 사탄 마귀의 언어예요. 주여, 오늘 나는 강한 신앙인으로, 아름다운 가정은 강한 신앙인, 할렐루야. 육신의 질병도 틈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리라. 그죠? 우리 정정선 안수집사님 걱정하지 마. 현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쑥 나오게 만들어 주셔. 하나님의 순산의 복을 주고 담임 목사 안수기도 했으니까 그냥 쑥 나오는 거예요. 뭘 그걸 걱정을 해? 걱정하는 순간 그냥 아이가 힘줘서 그냥 골치 아파져. 예수 이름으로 힘 빼는 자의 축복,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이 11월 달에 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서 내가 승리하리라. 한 가정에, 한 공동체에 한 사람의 강한 신앙이 있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강한 신앙인입니다. 내가 거듭남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바꾸겠습니다. 이런 멋진 길을 걷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